속담 많이 아십니까? 근데 요즘에 속담이 좀 바뀌었답니다. 서당계 3년이면 보신탕감이다. 길고 짧은 건 안 돼봐도 AI가 가르쳐 주더라. 일찍 일어나는 새가 늙은 새더라. 자, 젊어서 고생은 늙어서 관절염, 신경통이 되더라. 하나만 더 해볼까요? 자, 고생 끝에 골병 든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던 속담들이 현실과 부딪히니까 그 결과가 달라지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그 달라지는 것도 이렇게 헛웃음 짓는 쓸쓸한 말들로 바뀌었는데, 자, 현실과 문자가 다른 것, 성경도 그렇게 써 있는 것과 현실이 다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의 끝없는 사랑, 그 사랑이 이 말씀 시간에 물밀듯 밀려올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인생에 가득 채워져서 한숨이 찬양으로 바뀌고,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고,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바뀌고, 미움이 용서로 변화되는 놀라운 복이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속담 이야기가 나온 김에 한 개만 더 생각해 볼까요?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하는 말이 있어요. 자, 다들 알고 있는 속담인데요, 사전을 찾아보니까 두 가지 뜻이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 미울수록 더 정답게 대해야 미워하는 마음이 가신다. 첫 번째. 두 번째, 미운 사람일수록 잘 대해 주어야 후한이 없다. 자, 그런데 정말 미운 사람이 있어요. 그 미운 사람에게 떡을 줄 수 있을까요? 떡을 줘도 아마 상한 떡 줄 거야. 떡을 주면서도 마음속으로 에라 이거 먹고 채라 목에 확 걸려버려라 하는 미운 감정이 담기지 않겠어요? 솔직히 미운 사람은 원수 같은 자에게는 정답게 대해지지가 않아요. 후한을 걱정해서 떡을 주기보다는 아주 그냥 철저한 응징으로 꼼짝도 못하게 해주고 싶습니다. 미운 사람에게 떡 주는 거, 이거 아까워요. 오히려 재앙을 주고 저주를 주고 나쁜 것을 주고 싶은 게 솔직한 사람들의 심정이라는 거죠. 미워하는 상대에게 감정대로 그냥 막 해버리고 싶지만 주변 시선 때문에 떡을 주는 것처럼 억지로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웃으면서 떡을 건네고 좋은 선물을 하는 것 같지만 뒤에는 칼을 숨긴 채 겉과 속이 다른 삶을 이중적으로 사는 게 현대인들의 현실입니다. 용서하는 척, 괜찮은 척, 거짓 용서만 가득한 인간관계가 이 세상의 진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말씀에 솔로몬이 등장해요. 자, 솔로몬은 다윗으로부터 왕위를 이어받으면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다윗에게 왕위와 함께 다윗의 유언도 같이 받았어요. 그게 뭐냐? 반드시 시므이를 죽여라 하는 유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솔로몬은요, 유언을 따르지 않고 시므이를 살려줍니다. 솔직히 지금 솔로몬에게는 아버지의 유언이 아니더라도 시므이를 처단해야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먼저 솔로몬의 상황은 재위 초기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불안정합니다. 다윗에게 용서를 구하더니 여전히 자기의 영향력을 열심히 구축했던 요 얍삽한 시므이, 이제 막 왕위에 올라서 막 기틀을 잡아가는 솔로몬에게는 상당히 거슬리는 세력입니다. 이럴 때 정치적 안목의 정석은 뭐냐? 과거의 죄를
다시 꺼내서 시므이를 처단하고 그 세력을 흡수하는 거예요. 먼저 치지 않으면 이미 배신의 경력이 있는 요 놈은 언제든 다시 반란의 불씨를 일으킬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 아버지가 유언 안 했어도 시므이를 죽여야 할 정당한 이유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솔로몬은 시므이를 죽이지 않고 오히려 수도 예루살렘 안에 살도록 허락을 해줍니다. 자, 정치적인 상황이나 과거 시므이의 행적을 볼 때 시므이를 죽이지 않는다면 적어도 귀양은 보내야 돼요. 모두가 살고 싶어하는 수도 예루살렘이 아니라 아주 척박한 곳, 나쁜 곳으로 아주 멀리 보내야죠. 특히나 수도 예루살렘은 왕궁이 있는 곳이에요. 이제 막 왕위에 오른 솔로몬의 정치적 상황을 깊이 고려해 본다면 시므이가 거기 있는 건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위험 요소가 다분하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왜 솔로몬은 시므이를 처단하지도 않고 멀리 귀양 보내지도 않고 수도 예루살렘에 살도록 허락을 해 주었느냐? 아직 정치를 모르는 초보자의 실수겠습니까? 자, 한번 생각해 보죠. 자, 원수 같은 자라도, 미워하는 자라도 까짓거 좋은 거 줄 수 있잖아요. 있는데 왜 그거를 말도 안 되게 어이없게 생각하게 되는 걸까요? 처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모든 것이 다 좋았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것을 나눠주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인간에게 더 좋은 것을 나 혼자 다 차지하려고 하는 미련함이 자리 잡으면서 모든 좋은 것을 다 차지하고 싶은 마음에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더니 인간은 좋은 걸 나 혼자 다 독식하기 위해 상대에게는 나쁜 거 주고 나는 좋은 거 갖고 모두를 경쟁자로 여기면서 좋은 건 빼앗고 나쁜 건 밀어주고 그렇게 인간은 배필에게조차 좋은 것을 주는 게 아니라 핑계와 저주를 주는 타락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제 타락한 인간은 같은 편과 친구에게도 좋은 건 주지 않아요. 하물며 적에게는 절대 좋은 게 아니라 저주와 욕만 주면서 그렇기 때문에 용서도 할 수가 없습니다. 늘 빼앗길까 노심초사하며 좋은 것을 내가 다 차지하기 위해 전쟁도 불사하는 위험한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남이 좋은 것을 갖고 남이 잘 되면 그렇게 배를 아파하면서 남이 아니라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나의 적이 잘 된다 하면 그건 머리를 쥐어 뜯으려고 합니다. 놀부를 욕하면서도 나는 좋아야 되고 남은 나빠야 되고 이런 놀부 심보를 지닌 채 용서라는 단어를 모르고 놀부의 인생을 살아가는 불쌍한 인생이 바로 모든 사람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솔로몬은요 다윗으로부터 왕위와 함께 유언도 받았죠. 시므이를 죽이라고. 시므이를 처단하는 일은 아비의 유언을 지키는 일이고요. 아무도 반대할 수 없는 확실한 명분까지 있습니다. 정치적인 실리도 취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백성을 사랑하는 왕으로 솔로몬을 만들어주고 싶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백성을 사랑하는 지혜를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정치적인 논리나 정치적인 이득을 떠나서 시므이를 용서하게 하십니다. 솔로몬은 시므이의 목숨을 살려줄 뿐만 아니라요 척박한 곳으로 귀양 보내는 것 대신에 모두가 원하는 곳
예루살렘 안에서 거하도록 좋은 것까지 허락해 줍니다. 다만 지역을 제한하는 것은 왕의 존엄을 세우는 거예요. 아니, 반역을 가담했던 자를 아무데나 싸돌아다니게 하면 되겠어요? 가택연금 같은 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지금 솔로몬은요, 시므이에게 벌을 줘야 되는데 오히려 특권을 줬어요. 예루살렘에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새로운 왕 솔로몬은요, 마땅히 죽어야 할 자를 그냥 살려주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좋은 것을 주는 백성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용서의 지혜로 활짝 펴 보여준 줄 믿습니다. 이런 솔로몬의 모습에는요, 오실 예수님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어요. 자, 모든 인간은요, 하나님을 거역한 범죄에서 벗어날 자가 없지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요, 심판받아야 할 죄인들에게 반대로 죄인 취급당하시고 그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뒤집어 쓰시더니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용서하심으로 당장 죽어야 할 심판을 면하게 된 것만으로도 인간들은 감지덕지해야 할 판인데, 예수님의 용서는 그렇게 죽지 않는 것으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용서의 사랑과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주십니다. 성경의 유명한 이야기 중에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한 여인과 예수님의 이야기가 있지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사람들에게 잡혀온 범죄한 여인에게 사람들은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돌로 쳐 죽여야 된다 하지만 율법의 수여자, 율법의 해석자, 율법의 성취자이신 예수님은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냥 용서해 주십니다. 그냥 뺨을 툭 치면서 네 죄를 네가 아냐? 뭐 이러지도 않으시고, 야, 안 되겠다, 너 금식부터 해라, 이러지 않으시고 정죄하던 이들을 모두 다 내쫓고 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고, 유일한 심판자가 정죄하지 않겠다고 하시면서 이 여인을 용서해 주십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이제 예수님의 용서로 다시는 죄가 없는 삶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예수님의 보혈로 살게 해 주시겠다고 형벌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바로 죽인다고 해도 전혀 변명할 여지가 없는 범죄한 여인을 어떤 조건도 없이 용서해 주시더니 죄인에게 합당한 형벌 대신 좋은 것, 귀한 것, 바로 예수님의 생명을 아낌없이 다 주시는 놀라운 사랑과 은혜,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용서인 줄 믿습니다. 인간은요, 다른 이에게 무언가를 줄 때 그게 얼마나 아까운지 몰라요. 막상 주려고 해도 또 그렇게 좋고 특별한 것도 없어요. 더더욱 인간은 미워하는 자에게, 원수 같은 자에게는 내 것 중에 좋은 거 절대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얼마든지 모든 인류에게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크게 범죄한 자들에게도, 예수님을 죽인, 예수님의 손에 못을 받고 창을 찌른 자들조차도 가장 예수님의 귀한 생명을, 가장 값진 그의 살과 피를 아낌없이 내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시며 천지의 주인이신 예수님,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너무나도 값지고 귀한 분이 자기의 죽음으로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십니다. 도대체 이것을 무엇으로 같이 매길 수 있겠습니까? 인간은 인간에게 기껏해야 남길 수 있는 게 뭐예요? 보험금? 그 정도. 그런데 그것도 허무하게 사라집니다. 하지만 절대 사라지지 않고 세상 무엇보다 값진 예수님의 살과 피, 예수님의 생명을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범죄한 모든 인류에게 기꺼이 내어 주실 수 있는 것, 좋으시고 전능하신 오직 예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용서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좋은 것 주시기 위해, 죄인은 상상도 하지 못할 용서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 친히 인간들을 찾아오셨습니다. 하지만 인간들은 멍청해도 너무 멍청해요. 예수님을 보더니 예수님에게는 좋은 게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출신을 보고 예수님의 행색만 보면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비웃기만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보면서 제사 대신에 세례를 받게 하셨잖아요. 백성들을 회당에 모으는 게 아니라 산과 들로 이끄셔서 며칠 동안 가르쳐 주셨잖아요. 이걸 보면서 신앙생활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나쁜 것만 주는 이단하라고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백성의 장로들에게 그런 예수님은요, 좋은 것을 주는 자가 아니라 나쁜 것만 주어서 백성들을 피폐하게 만드는 자, 예루살렘에서 치워버려야 할 죄인 중에 죄인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죽임 당하셨죠. 자기를 죽이는 자들까지도 모두 용서하시고 좋은 것, 구원의 선물을 주고 싶어 하시지만 예수님에게서는 아무것도 안 받겠다는 듯 인간들은 냉담하기만 했고, 그 냉담함이 녹슨 쇠못이 되어 예수님의 빈손을 채울 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아프고 쓸쓸한 손을 들어서 예수님은 인간들을 원수가 아니라 친구로 받아주시죠. 범죄한 인간들에게 상상도 못할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십니다. 죄로 인하여 죽어야 할 자들에게 그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더 좋은 거, 영원한 생명을, 찬란한 천국을 주십니다. 원수된 인간을 오히려 사랑하시는 분, 그게 바로 용서의 예수님이시죠.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5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은요, 인간에게 뭐 해야 된다 강요하는 윤리적 지침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무식한 자들은 산상수훈이라고 얘기하지만 이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이루실 사역, 뭐라고요? 율법 완성. 인간은요, 원수를 용서할 수도 없고 당연히 사랑할 수도 없지요. 인간이 생각하는 용서는 뭐냐? 자기가 생각한 죄값보다 조금이라도 적게 갚아주면 그걸 용서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상대가 나에게 열만큼의 손해를 끼쳤어요. 그런데 나중에 기회가 됐을 때 나는 열이 아니라 9만 복수해 줬어. 그러면 뭐 한 거예요? 용서해 준 거야. 예수님은 이런 용서의 한계를 완전히 깨뜨려 주십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오히려 기도해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의 용서를 예수님은 미리 말씀해 주시고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십니다. 예수님은 원수까지도 용서하셔서 믿는 모든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고 해가 모든 자들에게 비치고 모든 자들에게 비가 내리듯 예수님께 오는 모든 자들을 용서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별명 하나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뭐냐? 바로 평강의 왕. 솔로몬을 통하여 불완전하게 나타났던 것이
완전한 평강의 왕이 어떤 분이며 무엇을 행하시는지 이제는 예수님을 통하여 완전하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범죄하여 원수된 인간에게 오히려 더 좋은 것을 주시며 용서를 베풀어 주시는 사역, 평강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의 사역은 지금도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인간들이 알고 있는 용서는요, 그 폭과 깊이가 너무나 좁고 얕아요. 그래서 인간의 용서는 보복의 악순환을 완전히 끊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진정한 용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려주십니다. 용서는 원수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그 원수를 향하여 좋은 것을 주는 겁니다. 미움이 가시지 않고 이가 갈리는 원수라도 진정한 용서는 죄의 대가나 용서의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러죠. 나에게 잘못을 했어. 근데 계속 웃고 있어. 더 용서가 안 돼. 예수님은요, 야,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그러면 믿어줄게. 예수님은 거기다 대고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걸 알지 못합니다. 자, 흔히 말하기를 낳아준 부모를 무시하면 뭐라고 합니까? 후레자식이라고 하면서 큰 죄로 여깁니다.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을 거부하고 무시한 죄, 비교할 수 없이 끔찍한 죄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죄는 너무 커서 가늠할 수도 없는 끔찍한 죄악이에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어느 것 하나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저 예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다 용서해 주시고 그 끔찍한 죄인들에게 오히려 더 좋은 것을 기꺼이 내어주십니다. 인간의 상상을 넘어서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의 생명을 내어주셔서 죄인이지만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누리게 해주십니다. 용서는 잠깐 잊어버리고 넘어가는 수준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용서는 죄인들에게 형벌 대신에, 징계 대신에 좋은 것을 주십니다. 예수님께 용서받은 자가 그래서 좋은 것을 전해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인간은요, 좋은 거 있으면 나눠주기보다는 독차지하려는 욕심이 앞서요. 좋은 것을 차지하고 빼앗기 위해서 전쟁도 불사하는 인간. 하나님을 향해서까지 반기를 들어보았습니다마는 정작 영원히 좋은 것을 얻지도 못하고 주지도 못하는 처량하게 사는 존재가 되었지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요, 감히 하나님께 반기를 들고 좋은 것만 탐내는 인간에게 징계와 심판 대신 가장 귀한 독생자를 내어주십니다. 범죄한 인간들을 위해 태초부터 예수님을 예배하시고 정확한 때에 내어주시죠. 하나님의 독생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자기의 모든 것,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그 생명을 다 내어주십니다. 심판받아야 할 대상에게 심판과 징계가 아니라 가장 좋은 것, 보배이신 예수님 자신을 주셔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천국에 이르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은 역사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영원히 좋은 것을 받는 자마다 이제는 더 이상 빼앗길까 두려워 먼저 빼앗고 삭막한 삶의 전쟁터에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용서를 따라 좋은 것을 나눠주며 더 큰 선물을 가득 채우며 하나님 아버지께 인도받는 축복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솔로몬은요, 왕 위에 오른 첫걸음부터 강한 왕의 모습을 보여주었어야 했습니다. 심의와 같은 자를 확실히 정리하고 여론이 흔들리지 않도록 단속했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솔로몬은 오히려 심의를
용서했습니다. 목숨을 거두지 않고 귀양 보내는 그 정도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당시 국민들이, 백성들이 가장 살고 싶어 하는 곳, 예루살렘에서 살도록, 더 좋은 것을 누리도록 예루살렘에 살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솔로몬은 자기 만족 따위에 이끌려서 시므이를 용서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백성을 사랑하는 지혜를 그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솔로몬은 새 왕의 행보를 정치적인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용서를 향해서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더 좋은 선물들을 내려주셨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민심은요, 죄인인 시므이에게 오히려 좋은 것을 주는 솔로몬의 용서를 보면서 어떤 지혜보다 크고 넓은 용서의 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왕이 통치하고 있다는 게 너무 자랑스럽구나, 이렇게 여기면서 이런 왕 밑에 있는 것이 안전하고 행복하다는 그런 여론이 확산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시므이로 인하여 생길 수 있는 곤란한 영향력, 나쁜 여론을 다 차단해 주시고 솔로몬의 왕국을 더욱더 견고하게 해주셨습니다. 백성들은 솔로몬을 평강의 왕으로 부르며 찬송하고 찬양하기를 진심으로 즐거워했습니다. 그리고 오실 그리스도의 또 다른 이름, 평강의 왕을 찬양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민족이 된 줄 믿습니다.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이 속담엔 두 가지 뜻이 있다고 그랬죠. 이 두 가지 의미, 이중적인 삶을 사는 현대인들의 적나라한 실체를 담고 있는 건 아닐까요? 솔직히 친구와 동료에게도요, 줄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자기 동료에게도 줄 수 있는 좋은 게 많지 않은데 하물며 원수나 적, 싫어하는 자들에게 좋은 걸 어떻게 줄 수 있겠어요? 미워하는 사람에게 떡을, 좋은 것을 주려고 하면 없던 분노도 치솟아 오르죠. 원수와 적에게는, 미워하는 이에게는 저주하고 욕하고 막 썩은 거 던져주는 게 당연할 거예요. 그리고 친구와 동료에게 나쁜 거 주지 않는 것만으로도 훌륭한 인맥 관리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삶을 살면 절대 용서라는 건 없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에게든지 좋은 것을 주십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비를 내려주시고 햇볕을 쬐게 해주시고, 그저 그렇고 그런 좋은 게 아니라 천국을 맛볼 만큼 황홀하고 기가 막힌 좋은 것들을 누구에게나 다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의 용서를 알고 싶어하고 받아들이게 되면 이중적인 가면을 쓰고 빼앗아야 하는 전쟁의 삶을 애처롭게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용서 안에서 좋은 것을 한아름 받아서 그 용서와 사랑을 나누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의 용서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예수님이 용서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진정한 용서를 위해서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하나하나 알게 되면 예수님과 함께 용서의 걸음마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용서는 손해보는 거예요. 찜찜한 거예요. 서운한 감정이 가득 든 거예요. 내가 패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용서 안에 있으면 손해도 없고 서운함도 없고 좋은 것으로만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는요, 예수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받으며 삽니다. 그러나 그런 성도들에게도 속상하고 아픈 일들이 있을 수 있고, 그 속상하고 아픈 일들을 언젠가 되갚아줄 기회가 때맞춰 올 때가 있겠죠. 그러면 좋은 것은 다 숨겨놓고 동원 가능한 나쁜 것들을 모조리 퍼부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는요,
예수님께 주시는 더 좋은 것을 보면서 미워하는 자에게 내가 가진 좋은 것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원수까지 진심으로 사랑하지는 못할지라도 그저 내가 줄 수 있는 좋은 것을 나누기라도 하면 예수님은 그런 성도에게 용서의 역사를 일으키시면서 더 좋은 것을 주고 또 주십니다. 나쁜 것을 주는 보복 대신에 성도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저는 죄인입니다. 저 사람을 욕할 나쁜 것을 줄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고백하고 있으면 심판 대신에 생명을 주시고 형벌 대신에 구원을 주시고 지옥 대신에 천국을 주시는 그 예수님의 용서로 인해서 성도의 삶에는 날마다 좋은 것으로 가득 넘쳐나게 됩니다. 이런 용서의 맛을 아는 자가 성도입니다. 성도는 대단히 인격이 훌륭해서 그래서 용서하는 게 아니라 용서하면 예수님이 더 큰 좋은 걸 주시니까. 때로는 교회 안에서 티격태격 하다가도 예수님의 용서 안에서 서로 좋은 것을 나누면서 용서를 따라하는 것이 성도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좋은 것을 나누는 아름다운 공동체, 용서의 공동체가 바로 예수님의 성도입니다. 어린 아기들 키울 때요, 이렇게 과자 선물 잔뜩 아빠가 이렇게 사갖고 오면 아이들은 막 펄쩍펄쩍 뛰고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쫙 이 선물 풀어놓으면 과자 사탕 쫙 쏟아져 나올 때, 저도 그랬는데, 이게 아빠가 아이들한테, 야, 아빠도 줘. 이렇게 장난을 하죠. 그러면 아이들은 잠시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아빠하고 마주 앉아서 나누기를 시작해요. 우리 아이들도 그랬는데, 자, 나 하나, 아빠 하나, 나 하나, 아빠 하나. 근데 재밌는 게 뭐냐? 좋아 보이는 거, 비싸 보이는 거, 맛있어 보이는 건 나 하나. 그리고 상대적으로 안 좋아 보이는 거, 맛없어 보이는 거, 아빠 하나. 그렇죠? 순수한 어린아이도 기왕이면 좋은 것을 자기가 갖고 싶어 해요. 이게 본능입니다. 하물며 원수나 미워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는 게 말처럼 쉽겠습니까? 미운 놈에게 진심으로 떡 하나 더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본심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 손에 있는 거 보면 아까워서 줄 수 없고요. 감정을 생각하면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애초에 용서를 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 자신을 희생해서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를 맛보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용서를 맛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누는 게 바로 용서입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께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그거 나눠주는 거일 뿐이에요. 우리가 대단해서 용서하는 게 아니라 이미 받았으니까 그 중에 조금. 그러면 그거 잘했다고 또 더 큰, 더 좋은 거 또 주시고. 우리의 신앙의 선조 가운데 손양원 목사님이란 분이 계시죠. 그분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은 아들을 죽인 끔찍한 원수에게 오히려 좋은 것, 아들의 자리를 주었습니다. 복수 대신에 더 좋은 걸 주었어요. 손양원 목사님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 예수님의 용서를 맛보았으니까 예수님의 용서로 더 좋은 것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손양원 목사님은 예수님의 용서 때문에, 주님의 용서 때문에 용서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좋은 것을 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은 그럽니다. 경쟁사회라고 그러면서 너 죽고 나 살자 이렇게 외쳐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너도 살고 나도 살고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왜? 나도 예수님이 용서하셨고 너도
예수님이 용서하셨으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서 나도 너를 용서하고 너도 나를 용서하면 평강의 왕 예수님을 따라 영원한 천국의 주인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용서의 인생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용서하는 자는 더 좋은 것을 베풀면서 예수님을 나눠야 돼요. 우리는 더 용서하고 더 예수님을 나누기 위해서 전도해야 합니다. 전도는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전하는 게 아니에요. 좋아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 주는 건 이방인도 그렇게 해요. 좋아해도 예수님을 전해야 되고 미워해도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지지난주에요. 화장실이 이제 문이 잠겨 있잖아요. 그래서 그랬는지 어느 누가 그 교회 앞에 이렇게 큰 거를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덮어놓고 갔어요. 우리 하민이가 기겁을 해가지고 아빠 큰일 났어요. 이래. 예, 그래가지고 와서 다 치웠는데 그 치울 때 그 느낌 아이씨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이 사람 다시 한번 왔으면 좋겠다. 이번엔 내가 있을 때 친절하게 문 열어주면서 예수님 전했으면 좋겠다. 당신의 이렇게 급한 일, 나는 화장실 문 열어주는 것밖에 못하지만 예수님은 완전히 깔끔하게 해결해 주실 수 있다. 좋아하는 사람에게도 예수님을 전해야 되고요. 싫어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 꼴보기 싫은 사람에게도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 동안에는요, 그동안 좀 껄끄러웠던 사람, 좀 보기 싫었던 사람, 싸웠던 사람, 냉랭한 사람에게 좀 좋은 선물을 준비해서 그 안에 예수님을 가득 담는 거예요. 그리고 선물을 주면서 예수님 믿으라고. 전도의 한 발을 떼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는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 있는 세대예요. 요즘 애들이 얼마나, 요즘 청년들이 좋은 세대에 태어났어요. 그죠? 우리나라가 이미 3만 불이 되었을 때 태어나서 모든 걸 누리잖아요. 그런데 걔들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예요? 헬조선이래. 뭐가 지옥을 가봐야 정신을 차리려나. 뭐가 헬이에요, 헬은. 네. 다 그냥 불평불만이야.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 용서받았어요. 용서만 받아요? 예수님께 더 좋은 것을 끊임없이 받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불평하기보다 모든 것에 감사하며 용서의 예수님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고 하죠.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는데, 그러나 예수님을 전할 때, 예수님을 나눌 때, 용서의 삶을 살아갈 때 더 좋은 것을 채워주시고 또 채워주시는 그 예수님의 용서로 인하여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게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건 예수님이 기뻐할 수밖에 없도록 역사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5번째 용서주간, 예수님을 나누시면서, 예수님을 전하시면서 평강의 왕이 임명하신 전도자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